우리가 계속 이 모세의 설교가 되는 신명기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한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어지는데, 율법은 그 핵심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겠지만 사랑을 할 때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 행위 자체가 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그 기쁨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또는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 또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딱 맞아들게 되어지면 너무 신기하다면서 굉장히 자기를 위해 주는 줄 알고 오해하면서 그들 따라가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을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게 거짓.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신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잠시는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잠깐 어려운 것들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으면 그 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신명기 13장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이 진리가 아닌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는 이적을 추구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 성경 여러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명기 13장 내용을 같이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든지 꿈꾸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자 중에 그 선지자는 뭘 먼저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꿈을 꾼다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어주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신비합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그 신비하게 유행하면 안 되는데. 그 꿈은 꿈일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혹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것, 이 통속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실상 이 미신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통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걸 믿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기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달리 또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신이나 통속신앙도 기적이나 이적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인도에 14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힌두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힌두교에 대단한 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악영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령이 활동할 때 자기의 인식을 넘어서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구약 시대에도 많은 이방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도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티마의 기적 이런 걸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만 카톨릭은 성인의 반열에 서려면 몇 가지 체크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있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신비가 있어야만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는 기적이나 이적이 없겠습니까? 불교에도 그 집회 가보면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에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5장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15장. 죄송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같이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먼저 봐야겠다. 에스겔서 13장으로 같이 갑시다. 에스겔서 13장.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죠. 에스겔서 13장 같이 가봅시다. 그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해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우리 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꿈 같은 얘기를 하고 허탄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감동이 되거나 자기 마음에 딱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딱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바라는 것. 너희가 말하기는 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17절로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아주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나의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구나.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쭉 해도 한 100가지 얘기하면 한두 가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간증은 맞는 사람만 간증을 해요. 틀린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별 설교하듯이 했던 그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그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라도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떠난 후에 제일 먼저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하고 얘기한 게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그 사람만 따라가면 덜 듣기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달콤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3년 동안 뭘 가르친 겁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 그걸 부지런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딴 말할 게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서 우리 2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서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게 다 들으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명백한데 자꾸 꿈 같은 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사람들의 그 강교한 마음, 욕심을 부추기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 것처럼 그 실제로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데, 그 생각은 그들의 그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 같은 말을 하면 되겠지만은 내 말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해야 한다. 교와 알곡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와 알곡은 겉보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가장 기본이 성실함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그 13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악령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명확히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같이 한가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떠나 있지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 소망이고 뭐 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게 정말 확실히 믿어졌다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고서 떠는 자,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종교 행위는 많아요. 소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애꿎은 소만 죽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다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거는 자기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가정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기쁩니까? 슬픕니까? 스스로는 기쁘다니까요. 가정한 것을 따르면서도 만족해요. 뭐.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수준에 딱 맞았으니까. 그러나 정작 말씀은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4절 봐요. 나 또한 유혹거리를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성실히 대하지 않고 가정한 것을 좋아하니까. 이어봅시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실제로 그것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하는데도 기뻐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신약에도 한 곳을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살후 2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텐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도록 약한 자들의 활동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듣고 이 정도 마무리합시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4장) 그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이끈다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사를 가지고. 기록된 진리가 아니라 여기 기적의 현장에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신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그 마지막 철학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까? 행하지 않았답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결론이 원래 나오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무슨 기적이 있어도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일단 내려놓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것부터가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올바른 신앙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4절 말씀이 핵심이죠. 그렇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 같은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 또 기적이나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적어놓으세요. 요즘은 죽이면 안 된다. 이거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국가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미 분위기 바뀝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사사기 2장 잠깐 갔다 옵시다.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테니까요. 사사기 2장 같이 가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1절부터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했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짓 예언자들이 죽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언자가 늘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런 선지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악을 제거하라 말씀하시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다 악한 것들이죠. 그렇죠?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에게 손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어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있는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 이외에 딴 존재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게 다 악에 속하는 거예요. 스스로 썩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이후에 계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면 악령에 속기 딱 좋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희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문제인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알기 마련입니다. 명료한 거예요. 확실한 것이고. 근데 교회 안에 뜻 모를 소리들을 떠들면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비가 나타났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대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누구나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자세히 물어보고 살피어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편에 인간이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악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그 물질들 탐내지 말고 그리고 우상들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쁘다고 집에 갖다 놨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악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큰 한 단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마라. 여러분,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몸에 이 생채기를 내거나 몸을 베거나 뭐 애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분수가 있는 것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유교는 또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 해가지고 뭐 부모님 잘 못 모셔서 돌아갔다고 막 불효자라면서 그런 거 아니면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살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음식을 좀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 이전에 이 가려 먹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가증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 음식으로서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사람 먹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되고 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곧 소와 양과 염소, 또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되고 색임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다만 색임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색임질을 못하는 건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확실히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눈에 쉽게 띄는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레위기 몇 장이죠? 11장.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그 신명기 14장은 그 적어놓으세요. 식사장. 식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좀 가려 먹어라. 이 강좌 오시는 분 중에 아무거나 다 먹으시는데 얼마 전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돼지 얘기 자꾸 하니까 요즘에 자꾸 안 먹게 된다고. 볼 때마다 기분 나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니까. 선지국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대 피는 거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데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어봅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 너희가 먹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한 새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흐마스. 다흐마스가 뭐냐? 몰라서 그냥 다흐마스 해놓은 거예요. 몰라요 이게 잘. 그런데 뭐 분위기를 보니까 독수리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뭐 올빼미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뭐 매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뭐 학자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해요. 갈매기, 또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그리고 당아 하는 말은 그 우리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당아는 이 카알 하는 이 말은 그 우리 말로 그 없고요. 펠리컨 아시죠? 이만큼 해가지고 막 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툭툭 잡아먹는 그 펠리컨, 그걸 당하라, 당하세. 이 올응 하는 것도 매의 종류죠, 매의 종류, 올응. 이 노자 하니까 또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그 노자 하는 것은 어떤 새냐면 가마우지를 그 옛날 어른들이 노자 그렇게 불렀어요. 가마우지. 그리고 또 이 학과 황새 종류와 이 대승 하니까 이것도 참 새가 전혀 안 떠오르죠. 여러분 아는 새입니다. 철새인데 후투티라고 이렇게 머리에 깃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후투티라고 어디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하튼 그 대승과 또 박쥐, 우리가 레위기 11장 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박쥐가 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것 중에서 이 가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너희에게 부정하니까 너희는 먹지 마라. 그렇지만 정한 새는 너희 모두가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 21절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너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류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거나 또는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하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나쁜 거 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돼지고기 먹어도 큰 문제가 생깁니까? 별로 안 생깁니까?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까? 뭐 조금 차이는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 큰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들에게는 줘도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 이런 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에게는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그러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 받고.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죠.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요리해서 먹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음식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면 가정하게 된다 했던 것은 안 먹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은 또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공부를 해보면 그 건강에 유익한 삶의 방식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건전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믿는 사람들이 건전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어 더불어 사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단 11조를 드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있을 때는 늘 성막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궤가 늘 3일 길을 먼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윗 때가 되었을 때 이 법궤를 어디로 모셔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 이제 택하신 곳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의 행방은 묘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성전이 지어졌지만 법궤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이 건물로서의 성전, 돌판에 새겨진 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너희가 곧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앞으로 찾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기 전까지는 혼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또 가르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고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그러면 안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것들을 다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추수했던 것 아니면 또 양, 염소 이런 걸 끌고 갈 수 있지만 너무 길이 멀면 돈으로 바꿔서 와가지고 거기서 사서 함께 누리면서 말씀을 잘 배우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3년 끝, 그러니까 늘 매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3년마다 또 좀 챙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너의 성읍에 어쩌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정당한 세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11조가 곧 세금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만 가지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읍 안에 있는 가난자를 돌볼 때 개인적 구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구제를 해야 될 텐데 그 재정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평소보다 조금 더 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좀 더 내어서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본인들의 수준에 맞게 알아서 구제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죠. 이 당시에는 그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돌봐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한 모든 이들과 우리가 정말 나누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의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자들로 그들을 일부러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지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상한 현상이나 신비나 기적이나 표적을 쫓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검증하고 확인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라 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걸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며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그렇게 저희들 여기까지 살아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 너무 감사하여 그 일부를 고혈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실한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이마에 흐르는 그 모든 땀방울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꼭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선에 속하며 참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남녀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그대를 보니 너무 기쁩니다. 함께 악에서 떠납시다. 거짓에 속지 맙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보 내용들 우리가 같이 잠깐 살펴봅시다.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중에 있는데 개인 방역이나 그 위생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교회는 또 늘 애써 주시는 분이 계셔서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오시는데 바이러스를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에도 조금 위생에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 가을나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발리에 가서 우리가 밥 먹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각 부서마다 다 찬양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부터 해서 저희들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토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바울 서신 13권을 한목에 좀 다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너무 부분적으로 보고 또 이런저런 오해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오해를 풀려고 성경 보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보니까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가 되면 오해가 다 풀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다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고, 교회 카톡에는 꾸준히 카톡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고,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아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날 아시는 것처럼 낮 예배는 선창식을,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우리가 감사 찬양제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옆 사람 눈을 한번 딱 맞아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할까요? 그의 눈에는 가을이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칭찬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고 우리 다 오후 3시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